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지혜만 얻은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은 자가 없다고 하는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었고 부와 귀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는 이 얘기.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이 솔로몬의 지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사모도 하고, 심지어 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되고 부와 귀의 왕이 됐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있는 1,000번제라는 헌금까지도 있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점점 솔로몬이
부강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남쪽으로는 애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랬을 때에 그는 이 애굽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으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었고, 또 그 외에 몇몇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는 그것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기 전에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방의 신들을 맞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맞이해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까닭에 이 솔로몬의 왕위가 아주 부패하게 되고, 그 결과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제 두 동강 내서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는 근거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슨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솔로몬의 왕권이 점점 강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렇게 애굽 왕의 딸을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됐다, 그것을 말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했었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는데, 역시 솔로몬 자신도 이제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데, 산당이란 높다, 그런 의미를 원래 원문적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당시 기본이라고 하는 곳에 산당이 크게 지어져 있었고, 그곳에 노제단이 크게 있어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이 일천번제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이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 근거는 역대하 1장 6절에 가면은 이 본문과 평행 본문으로 이 배경 아래 똑같은 내용이, 거기서는 1000마리의 희생이다, 그렇게 정확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냥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혹 있다고 한다면은,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려도 3년이 넘게 걸려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기부원에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 전혀 내가 생각지 않은 것도 물론 꿈에 나타나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계시하는 방법은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며 계시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몽사몽간에 이 솔로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네가 구하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8절 이하에 지금 저 기록되었듯이 이 백성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길어갈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혜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은 물론이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도 내가 너에게 주마 했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솔로몬은 인간의 부족과 한계를 깨달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하는 사실. 특별히 7절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꼭 젊어서 작은 아이라 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히 나의 부족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지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고 그 전능하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 내 직분이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높이면 우쭐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 아니 직분이 더 높아지고 잘 나가게 될 때 그리고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택하신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은 많이 습득할 수가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두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잠언서에서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꿈속이지만 생시에 품은 마음이 이제 꿈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자,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지혜가 뛰어나고 뭐 대단한 IQ 뭐 EQ가 많고 뭐 어쩌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우리는 정말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하여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수록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제가 농촌 목회할 때에 그 시골 양반들한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요. 그렇게 말하시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쉽게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이 있으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라고 내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오늘 세상에 돈 가지고 명예 권세 가진 사람들이 뽐내는 세상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더 경외함으로 나는 지혜의 문으로 들어선 사람. 그리고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그 지혜를 구하라든지 지혜를 알라고 교훈할 때에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혜의 관문으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는 좋은 환경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까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여기 성경책에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늘 주야로 이렇게 입에 읊조렸어요. 오늘 제가 무슨 영상을 봤는데 학가다라고 해요. 그 읊조린다는 말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소리를 내서 읽도록. 저도 그래서 이제 요새 그렇게 좀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일명 학가다라고 그러죠. 학가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병도 낫고 지혜가 생기고 어떤 분은 딸만 셋을 두었는데 하루에 그 한 구절인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을 1000번을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을 읽으면 하루에 1000번까지는 처음에는 안 되죠. 하루에 한 50번 또는 100번 이렇게 읽으려고 소리를 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되 이제 일주일에 1000번을 읽으면 그 목사님은 딸들에게 10,000원씩 용돈을 줬대. 그래가지고 때로는 한 달에 뭐 10만 원도 주어지고 그랬대. 근데 그 세 딸들이 다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큰 딸은 회계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뭐 컴퓨터 뭐 전공, 공학 뭐 이런 지금 위치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늘 읊조리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주보에 나온 여러분들과 암송하라는 이 말씀을 암송은 물론이고 이거 한 구절이지만 매일 소리내서 그것을 또
읊조리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암송은 물론이고 늘 사실 암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 그 소리내서 읽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내 의식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지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종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렇게 경험이 제가 그분 얘기를 다는 할 수 없고 그런 예들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린 좋다고 하는 것은 취해보고 또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는 경험 못했을지라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늘 그럴 때 그런데 이제 암송 수준을 우리가 더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내 입에서 늘 이렇게 읊조리는 이런 수준에까지 갈 때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한 그 장이잖아요. 거기를 읽어보면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심지어 말씀을 헐떡였나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오늘 현대에도 여전히 경험되고 있는 바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마디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그렇게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훈련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지혜의 지혜를 충만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받으면 어떤 축복과 삶이 나타납니까? 삶 전체를 풍성하게 했지요.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가장 부하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처럼 부와 기와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없었지요. 거기다가 지혜까지도 충만하게 얻어서 모든 그러니까 동식물, 광물 전체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에게는 잠언 3000수와 문학과 예술과 기술과 모든 분야의 박사의 박사인 이런 왕이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저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번 구경하러 왔다가 시험 겸 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지혜 앞에 놀라워서 그냥 완전히 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경험을 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부강한 것은 여러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쳐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와 귀도 함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 보고 내가 마음에 합하니라 하고 네가 구한 것을 내가 주는 것은 물론이라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하면 너희들 일상생활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거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하기까지는 그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하는데 그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며 겸손히 이렇게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 이상으로 축복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만 합하면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기 열릴 것이니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못 주겠냐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겸손히 순종한 자로 살 테니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부도 귀도 건강도 필요하면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또 깨달았으니 하나님 합당한 자로 나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나도 그렇게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십시다.